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목요일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온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고 언약궤까지 다윗성으로 모시고 왔고 사실 지금까지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안정이 되고 다윗의 왕권도 안정이 되고 이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유를 나는 백향목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다. 즉 장막 가운데 있다. 그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선지자한테 알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마음 먹었다고 해서 곧장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마음과 의도를 전달하고 의사를 묻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볼 때 이런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네 생각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단 선지자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다윗에게 가서 똑똑히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향목 집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향목 집 지어주지 않는다고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은 성전 안 지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늘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고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 지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과 소원, 그 마음은 알겠지만 성전 건축은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물론 나중에 솔로몬의 때에 가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도리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이해하지 못한 채 성전 건축에만 매몰될 때에 그것이 어떤 부작용을 낳게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국한되어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장막과 성막에서 옮겨 다니는 걸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성전을 짓는다 해도 그런 화려함과 웅장함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쳤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려한 그대로 흘러갑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국한되어지는 분으로 오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으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성전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성전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실 수 있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성전에 나와야 하고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 계십니다. 내 삶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현존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